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21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또 저희 벌써 광복절이죠. 휴일이기도 한데 또 오늘 21장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저께 21장을 통하여서 이 칼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칼의 근원적인 목적은 바로 공격을 하기 위하여 또 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칼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이 칼이 여호와의 칼로서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 시점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어저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탄식하고 12절 이 널쩍다리를 치면서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과 통곡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빨리 우리가 널쩍다리를 치며 통곡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을지, 또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어저께 에스겔 21장을 통해서는 통회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칼,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여호와의 칼이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과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실행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바로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칼이 바로 누구에게 지금 위탁되었는가, 누구에게 위임되었는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그 바벨론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에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후에 바벨론 왕의 칼이라는 표현을 연결시키므로, 즉 여호와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라는 이 에스겔의 그러한 예언의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묵상을 해볼 때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평강의 도구인지 심판의 도구인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 인간을 통하여 그 뜻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이 사역과 사명이 돌들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 저와 저희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실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 가정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 자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평강의 사자로, 심판의 사자가 아닌 평강의 사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깝게도 그 심판의 도구로 누가 선택되었는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과 오늘 정확하게 바벨론 왕이라고 특정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상 제물의 간을 살펴서. 바벨론 왕이 이제 칼을 가지고 오는데 조금 특이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갈렙길, 즉 이 갈림길에 서서 이 바벨론 왕이 지금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묘사가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이제 표현하는 도구인데요.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중동의 패권을 잡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불리는 아시리아를 이미 폐주시키고 중동의 제1인자로 급부상하면서 급격히 세력을 남하하면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왔는가? 바로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이 왕의 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그 중동에도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군대가 지나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바로 이 길을 바벨론으로부터 군대가 출병하여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이 쭉 내려오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예루살렘 수도를 정복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그와 동일한 수평적인 위치에 위치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라빠로 가는 이 길. 20절에 보면은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 라빠는 어딘가? 암몬 족속이 다 다스리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딘가?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쳐야지 두 나라를 동시에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군대의 규모와 물자와 시간과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한 군데 나라와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지만 이 승패가 나기 때문에 바벨론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이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암몬으로 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갈까? 그래서 이때 바벨론 왕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로 점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휙 던졌는데 그 화살들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또 이 우상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에게 물어서 지금 이 우상이시여 지금 암몬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또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동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 가운데 지금 이 간을 살펴볼 때 이것이 지금 어디로 이 힘줄이, 이 핏줄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보면 저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것은 거짓 점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드러난 점괘가 어디로 나타났는가? 그 결과가 바로 암몬이 아닌 이스라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과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 점괘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예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일 뿐더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벨론 왕과 그 기수가 어디를 향해야 자연스러운가? 바로 암몬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는 이 다메섹으로부터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암만을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이집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왕의 흐름을 길을 생각해보면 대로를 통하여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패권을 확장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 전개를 따라서 이 산지인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이 어려운 지형지세에서 전투를 치르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거짓 정죄다. 말도 안 된다. 왕의 길은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통해 이집트로 나왔는데 당연히 암몬을 공격하러 가야지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극구 이 현실을 부인하며 이것은 꿈일 거야. 이것은 생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23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접기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성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로 치부하고 왕에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정죄로 그것을 여기고 안전하다고 선포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그 심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 심판의 칼을 받아들이기를 이스라엘이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들과 공성병기들을 보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포위된 환경에 처할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상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나는 어떠한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사인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박탈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가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나와 있죠? 26절에 그가 교만하게 되어 그가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고 하는데 그 낮추신 자리에 누구를 높이시는가?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에스겔 21장 26절을 통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지키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의 삶에 지금 고난의 환경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또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겸허히 순복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제 안에 머무는 인생,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귀하다. 너 누구야? 고난 끝, 축복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에서 합격이다. 이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고난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28절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오늘 마지막 에스겔 21장의 28절로 32절을 보면 오늘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그 심판의 칼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죠. 그럼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득을 본 것이죠. 이야, 바벨론 왕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저 옆에 있는 나라,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통쾌하다. 너무나도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의 아픔을 즐거워하거나 이웃의 고통을 즐겨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도 내가 아니란 자세로 대처한다면 곧 그 심판이 나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 말씀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군대와 그 기술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렸지만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롱하는 너 암몬 족속이여 너희 또한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의 칼에 의하여 멸절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 에스겔이 그 이웃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암몬 족속을 향하여 결국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큐티의 세 번째 포인트인 오늘 나는 이웃의 어려움과 오늘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적인 아픔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 아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예민하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또 나는 이웃의 아픔을 보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 2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쭙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 안에 기도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점 가운데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라를 향하여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한 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축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